사순절의 이름은 40을 의미하는 헬라어 테사라 코스티에서 왔으며 영어로 사순절은 봄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러한 사순절은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기독교의 절기로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고기를 금하거나 금주를 하며 금욕적으로 지내게 됩니다. 서기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일자를 확정하며 확인한 절기이지만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욕적 행위에 대한 규정은 각 종파나 시대마다 달라고 개신교에서는 제2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이기에 고난주간이라고도 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과 한국 종교회와 천주교에서 지키고 있으며 일부 보수 교단인 경우 사순절 대신 부활절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사순절이 되면 고기를 금하기에 그 전에 실컷 먹고 놀자며 제2수요일 전날까지 사육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육제를 지칭하는 이탈리아어는 고기를 금한다는 뜻이며 오늘날 카니발은 본질이 잊힌 대중적 축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사는 비통하며 위압적인 구절들로 복음서에 나타나는데 어머니를 떠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감정적인 소재는 비록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그림이나 이야기로 전래되어 왔습니다. 개신교에서 마리아는 성자를 잉태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간 여자로 여기지만 가톨릭 전통에서 성자의 어머니라는 위치가 큰 공경심을 불러일으켰고 정서적으로는 성부의 부성과 함께 신성한 모성이 성모 마리아로 투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신앙과 정서를 연결하여 피상적인 영적 세계를 구체적인 현실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머니 마리아를 떠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이집트로 피신 이후에 다시 나귀가 등장합니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나귀를 데려오도록 했고 예루살렘 입성 시 나귀를 타고 갔으며 군중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하며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예수가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타로 갈 때 그의 입성을 환영하며 축하했던 군중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경노한 예수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반적 이해는 인자하고 온유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예수의 박력 있고 성난 모습은 성전 정화 사건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환의 날이 가까움에 따라 죽음을 각오한 예수 그리스도의 번민과 과월절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순례자 무리들과 연관선상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위해 활발한 장이 열렸고 다른 지역에서 온 순례자들을 위한 환전상을 비롯하여 희생제물로 바칠 비둘기와 양 같은 동물들을 파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본질이 잊히고 종교적 행사를 통해 사리사욕에만 집착하는 이 세대를 보며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라 생각한 예수는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사업장을 뒤엎고 상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대 종교계, 정치계뿐만 아니라 제사 제물 관련 이권 개입자에게 심각한 도전이었으며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고위 성직자와 유대인 율법 학자들은 카르텔의 위협이 되는 이 위험한 군중 성동가를 제거할 구체적 모의를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그것이 숙명인지 신의 예정인지 늘 논쟁이 되는 주제가 되어 왔는데 예술가들은 주저없이 존재 자체가 배반을 상징하게 된 유다를 악마의 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로 예수의 발을 씻겼던 베다니아에서의 저녁 식사는 재정을 담당하던 유다의 갈등이 정점에 달했던 사건이었으며 유대의 고위 성직자들은 대중의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예수를 체포할 기회를 은밀하고 신중하게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12사도라는 친밀한 집단 내부의 비밀 정보는 매우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사제들이 제시한 가격은 당시 노예 한 명의 평균값인 은하 30잎에 불과했습니다. 사내에 드리는 24개의 사제 가문과 여러 부족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한 사람당 은하 한 잎 정도의 예수가 팔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체포 이후 유다는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나가 자신의 땅에서 죽었으며 대제사장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주로 삼았는데 유다가 죽은 곳도 예수를 판 돈으로 산 곳도 모두 피밭이라고 합니다. 성만찬과 함께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성례인 세족식은 공관복음에는 기록이 없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데 성모교일에 발을 씻기는 전통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천주교에서는 교황과 주교들이 매년 주님의 만찬 미사 직전에 이 의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절박한 운명이 코앞에 닥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세종례를 행하시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의 인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처럼 그 사랑의 실천이자 성경
섬김의 본으로 세족식은 겸손과 박애에 관한 실천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찌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냐며 자신의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솔직함과 순수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는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한 것처럼 앞으로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은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된 사건으로 공관복음은 유대교 전통 가운데 하나인 과월절의 저녁 식사로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강조하여 과월절 전날의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과월절 메인은 어린 양고기가 되어야 하는데 최후의 만찬은 물고기로 알려져 있으며 예수가 바로 어린 양의 상징이고 물고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상징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최후의 만찬은 기독교 전통의 성만찬의 유래가 되며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해됩니다. 개신교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상징으로 보며 정교회는 성령에 의한 영적인 변화로, 천주교에서는 기념론으로 이해되다가 가톨릭과 동방교회로 나뉜 교회 대분열 이후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찬은 세례를 받은 성인 신자 이상만이 참여할 수 있는데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를 팔 가룟 유다도, 예수를 부인할 베드로도 동참했으며 예수는 그 만찬에서 자신이 배신당할 것과 부인당할 것을 예고하였고 후에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회개하여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평소처럼 올리브산에 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그가 제자들에게 당부한 기도를 시험에 들지 말라로 기록하고 있으며 마가는 깨어있으라, 마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로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하는데 누가에 따르면 이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를 도왔다고 합니다. 예수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고 제자들은 슬픔과 피곤함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왔는데 그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으며 요한은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선생님하고는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 잡았는데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귀를 자른 사람은 베드로이고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입니다. 마태에 따르면 예수는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고 누가에 따르면 예수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무리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말씀하시며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마가는 몰래 예수를 따라오다가 잡혀 도망갔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뒤를 밟게 됩니다. 성전을 책임지는 대사제는 한 명뿐이지만 대사제였던 사람은 모두 명예직을 갖습니다. 서기 26년 로마 행정장관인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는 가야파를 사내들인에 임명했고 예수가 체포되었을 때 가야파는 대사제였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군인들은 처음에 예수를 가야파의 장인이자 사내들인의 일원이었던 안나스에게 데려갔고 그 후에 가야파에게 데려갔으며 대사제들은 예수를 신문하고 단죄했습니다. 빌라도는 복음서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인물 중 하나로 마태복음은 빌라도가 자신의 결백을 선언하는 의미로 손을 씻는 행위를 도덕적인 나태로 기술하고 있으며 요한복음은 빌라도가 목격자들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에 빌라도는 대사제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명패를 십자가 써붙였는데 그의 죄는 군중의 압력을 저지하지 못한 무능과 방관에 있습니다. 예수가 배신당한 날 베드로의 심경은 가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께서는 발을 씻겨주셨으며 베드로는 몹시 당황했다가 그 신성한 의미를 이해했고 이어서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식이 시작되었을 때는 믿음이 고취되고 감격에 겨웠을 것이며 누군가 배신할 것임을 알았을 때는 분노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곧이어 베드로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피곤하여 잠들어 버리는데 예수가 체포될 때는 격분하여 칼로 말고의 길을 베었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자 그토록 믿고 존경하던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였으며 예수의 예언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가 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날의 새벽을 맞게 됩니다. 한편 가룟 유다는 예수가 체포된 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비극적 결과를 깨닫고 후회에 사로잡혀 사제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제들에게 유다는 철저히 무시당했고 그는 배반의 대가인 은전 30잎을 내동댕이 치고는 무화과 나무에 목을 매달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밀고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한 예수는 안나스에게 끌려가 조사를 받고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은 후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당시 식민지였던 유대의 법원은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 최종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성전 모독과 조세 거부 그리고 메시아 참칭 죄목으로 기소되었는데 빌라도는 그의 죄를 확신할 수 없어 그 출신 지역을 관할하는 왕인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당시 헤롯은 유월절 제전 참석차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에 예수는 헤롯에게 바로 보내줬고 헤롯은 그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하면서 여러 말로 물었으나 예수가 대꾸도 하지 않자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내어 재판을 받게 합니다. 결국 예수의 옷은 벗겨지고 군병들은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침을 뱉고 예수의 머리를 쳤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도로 홍포를 벗기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고전적 신학 정의는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데 에케 호모는 모든 관계가 단절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고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에케 호모를 밤의 신랑과 연관하여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고난과 아직 신부를 맞이하지 못한 고통의 알레고리로 해석하기도 하며 서방교회에서는 인간의 고통과 타락의 묘사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변함없으며 에케 호모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끊어짐의 고통이요 사랑에 따른 아픔이자 희생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로 불리는 골고다 가는 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보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고난의 길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발자취가 남겨진 곳으로 여겨 순례자들의 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은 순환의 길일 뿐만 아니라 슬픔의 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랑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과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으로 그곳은 예로부터 공개 처형장이었으며 그 언덕이 두개골과 비슷해서 또는 근처에 묘지가 있어서 골고다로 불렸다고 하며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곳은 아담이 묻힌 곳으로 바로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였는데 빌라도는 자신이 쓸 것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강도의 십자가 사이에 세워졌고 그중 한 강도는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방하여 구원자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냐고 하였고 다른 죄인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신 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죽기 직전에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기이한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었고 지진이 예루살렘을 흔들었으며 성전의 휘장이 두 폭으로 크게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었으며 다음 날은 유월절의 첫날과 안식일이 겹쳐지는 특별히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시체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빌라도에게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차례로 꺾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기에 그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물과 피가 상처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롱기누스라고 전해집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이야기를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듯 그리스도에서 교회가 나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후 피 흘리는 그리스도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져 아리마테아의 요셉이 가져온 천 위에 눕혀지게 되는데 복음서는 생명이 없는 예수님의 육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비통한 장면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침묵을 통해 우리를 슬픔과 충격에 직면하게 합니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경건한 마음, 경건한 동정이란 뜻으로 신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이 명사가 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에타는 슬픔과 비탄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주로 성모 마리아가 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묘사합니다. 애도에서 마리아는 의식을 잃고 실신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곧 엄마는 아들의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애도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슬픔은 마리아의 개인적이고 고독하며 위로받을 수조차 없는 절망의 자리를 내어주는데 이 주제는 복음서 구절이나 외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에타는 원전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누구나 공감되고 설득될 만한 강렬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애도가 정적이고 감정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면 매장은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그려지는데 니고데모는 방부 처리하기 위해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으며 니고데모와 아리마테아 요셉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향기나는 붕대를 사용했고 그들은 골고타 언덕 근처에 자연 그대로의 바위로 만든 사용한 적이 없는 요셉 소유의 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게 됩니다. 에케 호모는 예수님의 고문받은 유체와 고통의 표정으로 홀로 나타났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순환이었기에 못 박힌 흔적이 없습니다. 대신 가시관과 붉은 망토 그리고 갈대나 홀로 상징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비탄의 그리스도에서 성자는 손과 팔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가 있으며 이사의 기록대로 그에게는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없고 위험도 없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없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는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신에게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기에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였고 인간으로 존재했던 신의 열의 이야기는 완성됩니다. 이제 성자의 자기 희생과 성부의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심과 몸이 다시 사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부활신앙으로 남이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